중등부 동계 수련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적 성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4분법으로 한번 살펴보았죠. 네, 그거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4분법에 대한 공부는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성경적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 알게 되었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의 비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을 찾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법. 첫 번째는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유다지파라고 그랬죠. 네, 유다지파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메시아가 올 통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존귀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게 뭐냐? 메시아를 이어야 될 가문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지파였다. 다른 지파들도 다 사명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메시아가 올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 이것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수고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범하게 낳지 않았어요. 힘들게 낳았다 이거죠. 그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어머니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 좋은 가문,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수저, 이런 수저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부 친구들 있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걸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가문에 있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요셉은 크게 큰 사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지파를 애굽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동해서 지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죠? 총리. 여러분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알겠죠?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할 수도 없었고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서 총리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에 많은 복을 누렸어요. 그 지금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세상과 연결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역자로 이제는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해주셨죠. 예전에 현장에서 있다가 지금은 사역자로. 전 두 가지 현장이 있어요. 그죠? 교회와 교회 밖에 그런
사역들을 두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만들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 출신이 뭐예요? 레위 지파죠. 네, 선지자죠, 그죠? 네. 그런데 보세요, 모세 당시에 출신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종이에요, 종. 애굽의 종. 지금 이야기하면 아주 비천한 직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종, 신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어, 믿음을 보셨죠. 그 부모님의 믿음. 다 죽이라고 할 때 죽이지 않는 그 믿음. 왜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애굽의 바로의 왕보다 더 우선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경외한다 그러죠. 네네. 그래서 모세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잘 먹이고 숫자적으로 큰 민족을 이뤘다면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 이게 사명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신의 산을 부를 때 떨기나무에서 부를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예배한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또 에레미야는 어때요? 에레미야는 애칭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어, 그 당시 에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지금 시대도 나쁜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니까 안 좋아해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 말고 선지자도 참 많았죠. 종교 지도자도 많았죠.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왕 앞에 붙어가지고 세력, 권력 앞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점점점 더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돼 있다. 부서지게 돼 있다. 지금 이야기하면 교회 무너져요. 교회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말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예배 드리러 가세요. 여기 오면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 말이 좋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No. 말씀대로 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네, 예레미야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죠.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바울도 그죠? 자기는 분명한 유대인으로서 또 사두개인으로서 말씀이 뛰어난 자로서 지금 이야기하면 서울대 최고 엘리트 바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기 비전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네, 제 전화번호 뒷번호가 091호죠. 네, 그래서 091호로 제가 번호를 적어놓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사명을 받아서 제 거로
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했죠.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왕 앞에 서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또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죠. 네. 그래서 자기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 알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러겠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명을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야베스 수고를 다한 사람인데 뭐 아팠거나 병들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보통 사람이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아유, 난 보통 사람이야. No. 그거 아닙니다, 그죠? 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걸작품은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상품은 공장에서 찍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 자아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법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이 뭔지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루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로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다윗 계통 야베스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왕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도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다윗 계통이 다윗 지파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히스기야 아들이 몇 년에 낳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한 15년 그 중간에 히스기야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체 흐르고 있는 사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게 사명이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전도가 선교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사람 가리지 말고 아프리카, 이슬람, 북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예요. 이게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두면. 네, 그래서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행동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네,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받으셨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를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전도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이 시대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명을 예루살렘 전도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최초로 또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는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죠. 네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법 세 번째,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 자녀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해당되겠죠. 너희 자녀들이라고 하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이게 비전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일을 말해야 됩니다. 알았죠? 나의 비전은 이거다. 나의 비전은 이거다.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제 비전은 비즈니스를 통한 세계 선교고 삶의 현장에 말씀이 없어 망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우리 청년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많은 권사님 장로들이 계시는데 꿈을 꿀까요? 네. 꿈이 없는 사람이 대표인데 대표들이 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늙은이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죠? 그 영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하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친구가 말하는 중간중간에 중심에 보면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자, 성경의 예를 볼게요. 마노아. 여러분 마노아가 누군지 아세요? 마노아는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이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게 진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앞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죠. 한번 오셨어요.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날씬이었죠.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간을 통해서, 이번 순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계속해서 어떤 분야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쪽에 마음이 계속 애가씨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가난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방법은, 세 번째는 기도하면 알 수 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법, 네 번째, 재능을 알면 비전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에게 주신 문화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선천적이다, 이 말이에요. 선천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라틴어로 에두칸가 그렇거든요. 에듀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 이런 거. 영어로 하면 이 라틴어의 원어의 뜻은 끄집어내다예요. 끄집어내다. 여러분, 우리는 주입 시간에, 그래서 주입식 공부가 안 좋다는 게 이런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는 거. 네. 그래서 코칭하죠.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꾸 코칭해주죠. 끄집어내주죠. 발견하게 해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원리가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자꾸 관심이 가는 거,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를 잘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무슨 재능이 있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박연수라는 크로스오버 가수의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걸어줄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그 박연수라는 크로스오버 가수가 팬텀싱어 3에 나와서 렛데 아무르라는 그런 팀을 결성하게 돼요. 그 결승까지 올라가는 거죠. 2차에 팬텀싱어 2에도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3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최종 12명이 가는 데까지 올라가서 이제 세 팀으로 나누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러면서 사회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대요.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피아노를 하셨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음악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노래는 못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박연수라는 가수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노래 부르는 거였다. 노래 부를 때 좋았다. 어, 이분이 자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청년의 때에 대학 진학하고부터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청년들이 흔들려요. 제가 많이 만나봤죠. 예,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청년의 때 흔들립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세계관들이 너무나 지배적이라는 거죠. 내가 성경에서 배웠는 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는 늘 영성, 뭐 영적인 거 이런 것들만 하다가 밖에 나가서 사는 세상은 현실적이거든요. 사람은 현실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고 내가 세상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것처럼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직장 선교사예요. 다니엘 보세요. 또 느헤미야 보세요, 여러분. 다 직장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직업적인 강점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직업인들이잖아요. 그죠? 여수와 장군이죠. 전쟁하는 장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수아가 예비만 드리고 있었더라 이런 말 없죠.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서 싸웠죠. 우리도 지금 경제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경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오는 거, 빼앗아오는 거, 많은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가서 끄집어내오는 거. 두 번째, 잃어버린 경제권을 하나님의 경제권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란 뭐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남들 공부한다고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되면 지식적인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5년도가 되면요, AI,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AI가 해내버립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이제 완전히 세상의 경제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아직은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죠. 좀 있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정치꾼이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저 사람 어떤 비리가 있고 어떤 뭐 잘못한 점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봤는데 먼지를 틀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종교적인 거를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철두철미하게 우리 친구들 지금 나에게 주신 재능을 알았다면 그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친구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결국엔 어떤 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느냐? 여러분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다.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비전을 발견하는 네 번째 방법, 재능을 알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모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사울, 사울은 신약의 사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누구죠? 베드로, 고넬료, 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선교의 비전, 부부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섬겼죠. 이게 가정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설교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전을 가진 자는 모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일찍 가지면 가질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말씀을 알면 이런 복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법은 아주 간단하죠. 4가지였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시리즈 큰 숲을 봅니다. 그죠? 큰 숲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서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시대 사명, 전도와 사명의 큰 시대 사명 가운데서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분야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거, 네. 그리고 3번째,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 알죠?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기도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비전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등부가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이 동계 수련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고 여러분들이 찾은 비전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가 동계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기도하면서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고 준비하는 중등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아멘.